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아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활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세상에 전해야 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우리의 선교 대상을 농어촌이나 아프리카 오지나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한 도시 한복판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고, 농어촌이건 산촌이건 도시 한복판이건 어디든지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나 미신은 농어촌이나 미개척지만 성행한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도 우상 숭배, 미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우상 숭배나 미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을 보면은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도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교묘하게 만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어쩌면 일본은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우상 미신이 지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뭔가 알고 싶어 그러는지 갈수록 굿, 사주, 점과 같은 점술이 성행하여서 우상 숭배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역술인, 무당, 무속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무당수, 역술인 수가 30만 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점과 구슬로 생업을 잇고 있는 사람과 합치면 100만 명이 이른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런 무속인을 양성시키는 그런 학원까지 있어가지고 성행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힘, 또 하나는 우상이나 미신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 하나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무식하면 무식한대로, 유식하면 유식한대로 미신에 다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 과학 기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꾸미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인 영어로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상적인 나라인 유토피아를 합쳐서 테크노피아 그래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상적인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경찰 병력을 많이 늘리면은 물론 범인들을 많이 잡아 가둘 수 있겠죠. 그러나 경찰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감옥에 가둔다고 인간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건 잘못된 오해예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죠.
경찰서를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인간은 지식이나 과학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것,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어요. 예술과 문화활동으로도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텅 빈 항아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로 철학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바로 이 아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아덴은 철학을 가르치는 성지요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 도시에는 철학의 두 학파가 주류를 이뤘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이 두 학파가 주류를 이뤘어요. 물론 그다 주류를 이뤘다는 거, 그 많은 학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학파가 가장 큰 학파였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쾌락주의자들. 이들은 좋은 삶이란 강박적인 쾌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쾌락주의자들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 뭐든 기분만 좋으면 돼, 즐겁게 살아야 돼, 쾌락주의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 그 반대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깊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생은 자기를 통제하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금욕 생활을 강조했어요. 완전 반대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 그런데 문제는 철학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없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를 통해서도 금욕주의를 통해서도 참된 행복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아덴인데, 철학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인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문화 활동으로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랍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이제 아덴에 들어와 보니까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화가 막 난 거예요. 당시 모든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아덴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볼 때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본 우상들 중에 바울의 눈을 끄는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우상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계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이 무엇까지 섬기느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린가요?
그들은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섬겼지만은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공허해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그 불안감 때문에 모든 신들 이름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런 신들보다 더 힘 있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다 생각,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혹시 임자 없는 제사 들어보셨어요? 옛날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드리는데 어떤 제사? 임자 없는 제사. 그 제사 드리면 복이 막 온다고. 누가 이게 그 후손이 누가 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떠돌다니는 그 귀신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이 또 복 줄지 모르겠다고. 그게 마치 그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신에게 제사 드리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데 뭔가가 또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아덴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은 늘 뭐 새로운 것 없을까? 뭐가 새로운 말 하지 않나?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말 하기를 원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것까지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수백 수천의 우상을 섬겼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우리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알지 못한 신에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늘 새로운 것 찾으라고 모든 시간을 다 써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철학에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가득 찬 우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았습니까? 보니까 우상이 가득 찼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우상을 볼 때 예술적인 가치가 대단하구나. 이 건축 양식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예술적인 가치나 건축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16절 말씀은 격분했다라고. 격분했다. 우상에 가득 찬 도시를 보니 바울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 이 바울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요, 우상에 대한 분노요, 사단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상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이런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격분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삶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영혼을 찌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과거보다 훨씬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과거보다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분한 마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보면서도,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서도 영적 분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문화의 한 현상이겠지, 전통이지,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 뭐 구슬해도 그쪽 문화의 한 형태이지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에 많은 문화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고 그래도 그건 뭐 하나 우리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악한 영들의 그런 것들 우상인지 모르고 그게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시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경노했다, 격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가득 찬 아덴 거리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분노된 마음으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불신자들을 보면서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죄 때문에 분노해 보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감정 상한다고 자유 상한 그런 거 분노한 거 말고 정말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보고 분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바울이 분노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자 18절 말씀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가르쳐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옵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본래 아레오바고란 것은 입법과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요즘 우리 같으면은 뭐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후에는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마치 아고라와 같은 그런 장소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이곳에 데려가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새로운 것이 뭐냐? 새로운 거 있으면 좀 말 좀 해줘봐. 우리가 그동안 만족을 못했는데 뭔가 탁 와닿는 새로운 거? 그거 있지 않을까? 그것 좀 말 좀 해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복음은 이 세상 철학이나 세계의 종교 견해와는 달리하고 있다. 세상 철학과 견해를 달리해요.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은 기독교 복음을 자기들과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줘. 어디를 가든 올라가면 꼭대기 가듯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에 열심히 해도 구원받고 이슬람에 구원받고 결국 구원받는다고 말해줘. 그렇게 말한다는 것. 서로 비슷해지자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자기들이 믿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세상의 요구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 종교나 기독교가 다 비슷합니까? 정말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철학과 종교, 윤리를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땀 흘리면서.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중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요.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막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 지금 78억인데 78억 세계 인구 모두가 다 하나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니체가 그러잖아요. 무신론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집니까? 니체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땅과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주장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완전한 분이다.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손으로 지은 그런 것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산 곳에 세워놓습니다. 안 넘어지게 못질을 해서 박아놓습니다.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시고 창조 후부터 계시고 본래부터 계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상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느 공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만족감 있는 것이지 주님 떠나서는 참 자유가 없어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나 몰랐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부활의 모든 것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방황하신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부활의 믿음, 그 소망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의 자유가 없어 고통받는 북녘 땅에도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으로 고통받는 그 나라에도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입니다.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